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를테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나병에 걸렸던 불행한 왕 우시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아하스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베가이죠. 대체적으로 열왕기서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일컫는 왕들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입니다.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많았고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온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한계점들을 지적받고는 하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 이 왕만큼 평가가 박한 왕이 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따랐고 산당은 물놀이려니와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인신공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왕인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 남유다에 있었다 하는 것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이 좋아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리고 지금도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 제사 지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의 행태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책망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군대를 등에 업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재산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쳤던 아하스 왕은 다른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아람을 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에게 손을 빌린 거죠. 그 세력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군대의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하스는 많은 재물을 공물로 바칩니다. 그 재물 가운데는 성전의 기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아람을 제압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입니다. 아하스로서는 모험에 승리한 것이 되는 셈일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은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뭔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렛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이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아수르 스타일의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의 모양을 유대 땅에 보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왕이 보낸 그림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앞 뜰에 설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단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원래 있던 제단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찍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성전과 제사에 관한 것을 건드린 왕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겸손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강한 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통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아수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뭔가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유대의 정신과 전통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나라 자체를 아수르에 팔아버린 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하스는 무엇에 마음이 팔렸던 것일까요? 부강하는 다른 나라의 모습들이 그리 보기 좋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아하스에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단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고 또 우리들에게 전해준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어찌 아하스와 같은 왕이 있을 수 있었는지요. 도대체 무엇에 홀려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마음문을 닫아버렸는지요. 그리고 허탄한 것에, 가증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렸는지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지요.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